말씀으로 본문에 의지해서 함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이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 가지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믿음, faith, 믿다, believe, 신뢰하다, trust, 이 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용어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20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어는 약 125번, 그 중에 사도 요한이 90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용어는 약 90번쯤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서 이외의 다른 곳에서 이 세 용어는 그 단어의 표현에 따라서 수백 번도 더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믿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전통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어고 옛날에 전에는 라틴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라틴어의 이 믿음은 피데스라는 이 말인데 이 피데스라는 말에서 이 단어는 서약한 말에 대한 개인적인 명예와 상호간의 충성심이 생활 지침이 되는 능동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죠. 수동적인 믿음은 능동적으로 완전히 자기에게 익혀져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이다, 그 얘기죠.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용어와 개념은 어떤 사람의 말이나 약속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와 진실의 명세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믿음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첩이다. 경첩하시죠? 문을 달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제2차 갈릴리 사역을 보도하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6장 6절까지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경우의 비유로 앞에 이제 앞부분은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로 주셨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에 이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지방에서 데가볼리 지방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저기에 동그랗게 표를 해놨는데 그 사이에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지닌 분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의 교훈이 바로 신적 기원을 갖는다. 그 비유에 대한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을 갖는 가르침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의 실제 모습이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야 그 말이 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그래서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확신을 주게 된다, 그 이야기지. 특별히 마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포함한 5장 43절까지 해서 믿음을 부각시키기
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모두 네 가지의 초자연적인 이적이 나오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것이 풍랑을 장장케 한 그런 이적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군대 귀신 축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이적이 5장 1절에서 20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적이 5장 21절에서 24절, 35절에서 43절. 그 가운데 혈류증 여인의 치유 이적 5장 25절에서 34절. 사람이 전혀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신 하나님, 이런 등을 연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본서의 마가복음을 읽는 1차 독자, 1차 맨 먼저의 독자, 곧 핍박, 그 당시에 핍박을 받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과 인내로 당면한 환난을 극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이적의 기록을 했다.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한 이적을 기록한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인생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성경 본문 3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읽는 것이 좀 부드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만난 위기의 실상입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거세어졌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침몰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데, 오늘 보면 36절, 날이 저물 때에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다는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기온이 쫙 내려가요. 그러면서 돌풍이 발생해요. 돌풍. 그래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낮에는 별로. 주로 이제 낮에는 뭐 배를 이용 잘하는 것 같아요. 더우니까. 밤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비유를 가르치시고 이 제자들과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됐다. 그 이야기. 여기에서 큰 강풍은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성경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이 성경에는 미쳐 날뛰는 돌풍이다, A Furious Squall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성경 하나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책에 있는 성경은 맹렬한 강풍, A Fierce Gale of Wind, 맹렬한 강풍. 여기에서 이 맹렬한 강풍이란 시속 75마일, 75마일 정도로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 시속 75마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시속 120km입니다. 엄청나게 센 바람. 시속 120, 초속 33m가 넘는 엄청난 바람이. 그러니 지금 이렇게 선박이 발달되지 않는 그 당시에 어떤 배도 견딜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었다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 있는 이러한 강풍이 갑자기 불어닥치곤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람의 존재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인생의 위기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시편 119편 109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니 109절입니다. 109절. 제가 109절 했는데 105절로 착각을 했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육체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고 원치 않는 위기가 생각지 못한 때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세상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인생들 위해 역사하여 괴롭게 하며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해줍니다. 다 같이 욥기 2장 7절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장 7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없어요? 있어요? 불러줬는데.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지금 욥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지금 경쟁 희생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참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그리고 재산의 이 가축의 복을 받았는데 난데없이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욥을 높이 치고 이렇게 축겨 세우니까 그것은 당신이 복을 줘서 그렇지, 그걸 빼앗아가 버리면 바로 하나님 이렇게 배반한다. 그랬는데 1장에 와서 그래, 너가 그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재산도 다 빼앗기고 자녀도 돌풍에 집인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도 그에 보면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 사단이 실패했어요.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하니까 그래, 만일에 한 번만 더 하면 범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이 몸에 오는 그런 이제 병입니다. 그냥 막 종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3장 2장 마지막 가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모습이 알아볼 수가 없었다. 문드러지가지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추측한 건데는 나병이 아니겠나. 그것도 굉장히 심한 양성. 완전히 내가 아내는 와서 1장에서는 아내가 나타나지 2장에 아내가 나타나서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래도 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사단이 찾아왔어요.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그들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강풍으로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은 주무시고 그들은 위기를 만나고, 이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혹독한 시련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주지하고 있었는데, 늘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래야 위기를 맞았어도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갑자기 찾아오는 이 위기를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자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각종 위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극복하지 못할 위기도 없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전능자로서 당신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어려워하는 자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 3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물 배 밑에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강풍으로 침몰 위기에 직면해서 다급해진 제자들은 배의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강풍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아마도 그들이 현 상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적뿐이었고 주님께서 이를 행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작은 기대감으로 도움을 청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기적이 여기에도 일어날 것인가? 그 미지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하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 걸 우리에게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취한 이 행동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경에 처할 때에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실험하는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마스터 키다. 왜냐하면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재하는 거야.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은 갖가지 모든 것 다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형님을 속이고 장자권도 탈취하고 축복도 탈취하고,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외삼촌에게 쏘킴도 당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받아서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세상에 형님이 400명의 군사인지 식소를 데리고 온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자기 재물 선물로 다 준비해놓고, 그러나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자녀와 모든 재물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만 보냈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일을 만나면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이거 큰일 납니다. 돈 버리고 다 버리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 재산 다 준비해서 형님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그는 형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지. 여러분,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야곱이 끈질깁니다. 붙잡고 안 늘어집니다. 나중에 새벽에 올 무렵 그 주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뼈를 쳤는데, 이 한도뼈입니다. 엉치뼈. 그래서 평생 절름발이 됐어요. 그런데도 안 놓았다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이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었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되냐?
문제가 일어나고 힘들 때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어떨 때는 피눈물 나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죄수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 지금 내일 자기가 거기에 달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무수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미 예감을 하고 있었다 그야.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던지 이 세포혈관이 터지면서 그 땀에 피가 섞여 피범벅이 된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시부지게 믿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야무지게 믿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것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거기에 우리가 몰두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하여 유일한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같이 시편 50편 15절 아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자,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3단 논법을 해놨어요. 우리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목사도 부르지 말고 세상에 그거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나를. 하나님 나를 부르라. 부르면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찾아갔더니만 결국은 빈손으로 상처받고 돌아오는 사람 한두 사람 아니에요. 평소에 좋을 때야 좋지요. 여러분. 목사님 세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젊은 목사들이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있었어. 원로들 찾아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떠나면 된다. 상처만 엄청나게 받고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너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내 살아계심을 내가 살아있는 것을 그렇게 똑똑히 증가할 것이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새벽마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막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꽤 많이 나오는 분이 어려운 때 막 몸부림치는 거죠. 저도 몸부림치고 나도 몸부림치고 성도들도 몸부림치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 잊어버리지가 않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큰 믿음을 달라고 큰 능력을 달라고 큰 복을 달라고. 이것 없으면 못 살잖아요. 살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인 기도가 있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 또한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앞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면서 구하면 받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그래도 기도하세요. 구해야 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체의 것들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기도로 구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요즘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열려요. 자동적으로 열려요. 이날 열릴 때까지 자동적으로.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경쟁을 하잖아요. 그 겨울에 이제 외투를 입고 가는 저 신사를 두고, 그래, 네가 힘이 세냐 내가 힘이 세냐 그랬는데, 그래서 바람이 문제였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처음엔 살 부니까 움츠러든다. 세게 부니까 막 보단 뺏기려고 막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태양은 서서히 따뜻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옷 홀랑 다 벗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보세요. 그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무슨 재물 가지고 자식들을 도우겠습니까? 그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그 자식에 대한 간절한 축복, 여러분, 그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자식 잘 되라고 막 축복해요. 그런 자식이 못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되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기도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신이 찬 형편을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누구라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망설인다면 이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친절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번 성경 하나 찾기, 야고보서 1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직접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얼마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분인지 한번 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신약성경 371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청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표현했는데 성경에 하나님께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 전화번호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라고 그러는데,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부르짖어도 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 다급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 말은 우리 생각 이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것을 간증하라면요, 간증할 게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니. 그래서 저도 매일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면 새벽 5시 반에 35분 더 끝나고 있거든요. 딱 끝나면 1시간 동안 집중 기도합니다. 집중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하고 난 다음에 9시까지 아니면 9시 반까지는 성경을 보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보면요, 어떤 때는 성경을 10구절도 주시고 20구절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오늘은 제가 이 아침에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막 이렇게 예배 마치고 가서 준비하면 되는데 너무 미리 준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다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제가 이 엎드려 좀 있으면 조금 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좀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보니까 55분이었어요. 그래서 6시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만 안식과 입신에 같이 나가본 것 같아요. 너 막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 뭐 시커 오줌을 사람이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전 목사가 왔어요. 보니까 6시 20분에 가야 하는데 25분이 된 거예요. 아이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불이 나게 내려오지겠어요. 네. 그래서 삽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여러분. 네. 정말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순간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끝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이제 정말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말씀. 끝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믿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3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신 것과 이와 동시에 그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진 사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상상해 갈 겁니다. 그들은 너무도 놀란 나머지 의안이 벙벙했을 것이고 마치 반쯤 정신이 나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동은 도저히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사람이 허리케인, 며칠 전에 저 미국의 뉴저지에 허리케인이 지나갔는데 우리 애들이 그거 살아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지랄 해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우리 화상통화를 하는데 옷을 벗고 살아요. 옷을 벗고 살아요. 아, 그래 지금 허리케인 갔다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건 저 밑에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까딱 없습니다. 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그 허리케인이 확 지나가 버리면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한국에 허리케인 지나가면요, 이 나라 썰어봅니다. 정말. 그거는 워낙 나라가 커가지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래도 그게 막 물바다가 되고, 막 그 경기장이 물바다가 되고, 48명이 죽었어요. 허리케인 때문에. 한번 썰어 지나가면. 자, 그래 지나가는데, 뱃물에 서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래 흉내 냈다. 바로 잡아가지고 정신병자가 엎을 겁니다.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만 해.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예수님의 전매 특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은 아무도 모방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이 이러한 상식의 틀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오늘 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오늘날 많은 저부터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가 네 졸개가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의 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추인 권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자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언을 해주는데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우주와 만물은 그 누구도 명령도 따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지으신 분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하도록 명하신 예수님의 음성은 세계의 모든 피조물 심지어 마귀까지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절대자의 그것이므로 폭풍과 파도가 복종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있어서 아무도 아무것도 거역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마 없는 것 같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졌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논리의 근거가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권위가 바로 나의 권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될 때에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천하고 무식한 불의에 속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왕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이 세상 임금인 마귀도 우리 앞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고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사명이에요. 굳이 계획이라고 말을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바꾸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내 뜻대로 좀 만들어봐. 그러면서 필요한 걸 내가 다 주시. 지혜가 필요해? 지혜 주고, 건강이 필요해? 건강 주고, 물질이 필요해? 물질 주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다 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의 권위가 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지금도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 많잖아요. 얼마나 멋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앞으로 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능력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 여러분, 구도자 여러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절망을 극복하기란 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령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리게 된다든지 지진이나 해일, 풍수 같은 자연재해를 만날 때 인간은 전혀 손을 못 씁니다. 특히나 미국의 허리케인뿐만 아니라 이
토네이토라고 하는 회리바람, 이거는 큰 차를 그냥 들어 올려가지고 막 끌고 가는, 그래가지고 뭐 저 먼 데쯤 막 던지는, 얼마나 무서워. 그게 한번 지나고 나면 나무 뿌리가 다 뽑히고, 그다음 나무 집은 뭐 흔적도 없어지고, 거기에다가 막 허리케인, 막 비까지, 막 폭풍까지, 막 비바람 치면 막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걸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미국에는 이 캘리포니아에 이 낮은 지대가 있고 높은 지대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지대가 한쪽은 지진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지진이 있는 거 알면 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이제 좀 돈이 있으면 안전한 걸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 지진이 날지, 언제 허리케인이 올지. 예?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저 미국의 텍사스에 그 휴스턴에 갔는데요. 거기에 그 앞에 큰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동네, 그 화려하게 지나갔던 호텔이 전부 다 그냥 막 뼈만 남았어요. 다 썰려나가고. 회복하는 게 힘든 거야. 그래도 그게 사람들이 살아요, 사실은. 어떻게 할 방법도 찾지 못하고 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자기 인생의 왕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매우 지쳐서 믿음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 그런데 정작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기능을 이렇게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크게 했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세 번 얘기 보면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나를 그래 따라다니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무시든 어떻든 그냥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실 것이다. 믿으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혹시 현실을 바라보면서 좀 불안하고 힘들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이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의술을 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백신도 만들어내지만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백신을 맞아도 또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까 3차로 맞고, 이스라엘은 뭐 3차로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어떤 병도 성경에 보면 고치신 완전 치료자가 되십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원인은 믿음의 부재에 있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믿음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극복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떤 풍랑도 내 속에 계시는 그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에 잠잠해질 것이고 고요해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새로워질 것을 믿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확신하오며